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 말씀이 사랑장이었죠. 이 말씀은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많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 때 우리는 설교를 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신약의 이 말씀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그때는 앞으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예배 때 공예배 때에 막 방언도 하고 은사니까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도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방언도 나도 은사 받았다고 방언도 막 하고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는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인데 그때 이제 예배 때 내가 은사 받았다고 이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이 방언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14장을 이어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은사 가운데 핵심은 13장에 이어져서 사랑이 정말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기에 힘써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사랑은 기본인데 그러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언하길 바란다. 예언은 이제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밀의 대화를 하는 거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의 비밀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것인데 방언 기도가 그런데 이것을 공예배 때 은사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린가 알아들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아 이런 말씀을 있구나 하고서는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그 덕을 세우고 또 권면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예언하기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 귀한 은사이다. 그렇지만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세워가는데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배경이 없이 고린도 교회 배경이 없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시대에 받으면은 아이 그러면은 '방언은 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에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말씀이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뭔가 은사를 받았다, 뭘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절제하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와 은혜들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이럴 때 공예배 가운데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막 크거나 하면 안 된다. 뭐 지금처럼 예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마귀는 또 역사하죠. 요것을 뛰어다가 한 절을 뛰어다가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마귀의 역사인 거고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5 절에 보면 이제 그 방언과 그 예배 때에 어떻게 질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 문제가 왜냐면은 은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도 은사 받았는데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예언의 은사도 있어. 말씀을 깨달아서 해. 나도 방언 받았다고 하고 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은사니까. 그런데 왜 내 은사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래서 첫 1 절에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 가운데서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자랑으로 가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은혜인 검에도 또 선물 받은 건데도 이것이 이 받은 선물을 막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선물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지금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하려면 그럼 통역을 할 수 있게 방언 통역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기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방언 받은 은사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방언도 귀한 거야. 나도 방언하지. 그렇지만 방언 받았다면 통역의 은사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방언하고 통역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냐. 같이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그냥 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자. 이걸 자꾸 전제를 깔면서 한 명에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정말 간단한 말씀을 오늘도 또 길게 하셔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강하고 직선적이신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5 절부터 쭉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받기를 원해. 방언 너무나 귀한 것이지.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은 못해. 왜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라.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생명이 없는 것도 필이든 검은 거든 불어. 그런데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 소리를 정확히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거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분명히 그 소리를 내야지 정확한 소리를 내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듯이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때 전투할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근데 나팔 소리가 제대로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전투를 준비할 수도 없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다 말하는 것이라. 예배 때 이제 일어나서 은사 받았다고 방언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겠다. 10 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소리에는 다 뜻이 있지 의미가 있지.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너도 외국인이고 다 외국인 같이 뭔 소린가 하고 예배 시간에 그때 멍하게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예배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구해라. 그런데 하는 그 성도들도 13 절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냥 한 절만 써도 되잖아요. 그냥 방언할 때 예배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한마디 하면은 쉬운데 교회 안에서는 한마디만 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까 봐 정말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요 저래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한마디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지금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귀한 말씀 안에 기록을 하실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빈정이 상하고 얘를 그냥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도 받은 은사가 있는데 저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니 내 목소리를 자꾸 내서 나도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느낌이 들면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없을 때는 뭘 시키면은 그냥 대부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여럿이 있는데 부모의 그 시선이 동일하게 오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떤 자녀는 정말 이렇게도 이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나면 공부하는 걸로 해서 공부를 막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어떤 자녀는 이제 공부 어떤 이 머리 지혜나 어떤 지식이 조금 많지 않을 때는 공부로는 이제 승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상담소를 할 때에 그때 인제 찾아왔어요. 근데 인제 여기 천안의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35쯤 됐는데 둘째 아들인데 상담을 하면서 얘가 너무 학창 시절 때부터 사고를 쳐 가지고 그래서 왔다고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늘 하여튼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더라고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잘해서 뭔가 다 해 주고 잘했어요. 근데 이 둘째는 뭐 해줄 수도 없어요.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인제 아들을 인제 오라 그래 갖고서 인제 같이 상담을 했어요. 어머니 앉혀 놓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결혼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형한테만 신경 쓰기 때문에 나한테는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어느 날 사고를 쳤더니 그때 한 번에 달려오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경찰서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딴 때는 뭐 전화해도 자꾸 끊고 막 받지도 않고 왜냐면 자꾸 사고 치니까 그랬는데 경찰서에 내가 사고 치고 앉아 있으면 그때는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고를 친대요. 엄마가 그때 나를 바라봐요. 그전에는 형만 바라봐요. 35 살이 됐었거든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엄마 마음에는 기가 막히죠. 너무 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그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관심받고 싶은 마음
또 물질이 형한테만 또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더 막 나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 얘는 이상한 애인데 얘만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들은 아직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큰형은 공부해서 엄마의 관심을 받아서 물질이든 뭐든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 동생은 그렇게 할 자기는 안 되니까 다른 사고를 치는 뭐 받고 싶다고요? 날 알아달라고. 날 인정해 달라고, 날 사랑해 달라고, 내게 관심 가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정말 "방언 참 훌륭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뭐 잘한다고 이렇게 은사 받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그거 갖고서는 이제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사도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뭐 방언은 좋아하지도 않느니 막 이럴까 봐 또 인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기 얘기는 이제 하시는 거 할 수 없이. 그래서 14절에요.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나도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방언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서 방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내가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밀이 기도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서도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하고서는 이렇게 입술로도 자기의 언어로도 기도한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기도하고 내가 또 영으로도 찬양해 이게 방언 찬양도 하잖아. 영어로도 찬양하죠. 그래서 영어로도 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그 나라 말로 또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래서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해서 마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도 올려드린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멘할 수가 없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방언으로 잘 하였지만 방언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방언으로 소리를 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해 하나님 감사해요 해서 같이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방언은 나는 너희들보다 사실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은 방언을 해. 그래서 내가 방언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방언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수록. 그래서 나는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하는 너희들보다 왜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방언으로 훨씬 더 많이 기도한다.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 때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때는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단 5마디라도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방언만 서서 "내가 방언 받았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 덕은 되지 않아.
너에게 개인적으로는 개인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 충분히 방언 기도를 해라. 그러나 이 예배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그 시대의 그 교회의 어떤 예배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지금 또 예언의 말씀은 없잖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 특별하지만은 이것은 뭐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때의 이 예언은 성경이 예언의 말씀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완성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천국에서 일어날 일까지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사로이 그 예언의 말씀을 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어떤 사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말씀을 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데 이건 개인한테 주신 거여서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굳이 누구한테 가 갖고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안 좋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개인한테 묻는데 뭐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말고 이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면 내가 기도할 때 주셔요, 나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정말 예수 무당처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다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속여서 지금도 예언도 있다. 누가 예언을 잘한다. 거기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요 다 속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겠어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직업처럼 이거는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되고 예언의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마. 지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좀 모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는 창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다섯 마디라도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알아져야 말씀을 따라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로 넘어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결국 다섯 마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은 것들,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은 자들이 왔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고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기에 지금 이 말씀은 다 정리가 돼서 정경화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들을.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성경 보면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 보면 아는 것이고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또 비춰져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보면서 내 죄를 찾읍시다. 죄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수요일에 같이 은혜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하셔서 정말 그런 어떤 사건을 예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부딪힐 때에 정말 속상함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나 아무리 누가 빈정상하게 얘기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때는 '너가 지금 큰 믿음으로 세워졌다.' 누가 좋게 얘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저거 시험들 얘긴데 시험이 안 드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너 정말 믿음 지금 너무 좋아졌구나. 너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또 내 믿음을 보면서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너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큰 믿음인지 지금 작은 믿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니 1만 마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는 은혜야.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배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비춰질 때 그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데는 방언의 은사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영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다 잘 몰라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깨어나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고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말씀이 이웃들에게 정말 생명이 넘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화되려면 그러면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이 깨달은 말씀 5마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충만히 계셔야지만 육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전하는 것이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 13장이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3장, 이 13장의 말씀은 주일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더 많이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잘 전할 수 있게 할 건데 여러분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어떻게 이제 또 이 사랑장을 잘 받고 이렇게 살 것인가. 결국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말 한마디도 예쁘게 말 한마디도 정말 시험 들지 않게 하면서 그 한 영혼이 또 구원받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못을 비춰보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2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와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 안에 부모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니 그래서 나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부모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소리인데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소리를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다 있기에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한 마음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웃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가게 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